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훈과 말씀입니다. 기적, 표적, 수많은 기적이 있고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있지만 진정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적들 이후에 예수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앞장에 있는 5장에서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기적을 보이셨고, 이와 관련해서 안식일 논쟁과 주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하여 떡을 구하며 추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영생의 양식과 참된 만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새로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6장 앞절에 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이 바로 유월절이 가까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5장 45절 마지막에 있는 47절까지에 보면 모세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모세가 유대인 조상들에게 준 광야에서의 만나와 비교되는 장면이 바로 본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되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32절에 예수님은 그것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이 그들의 억압자 애굽과 로마로부터 구원할 지상의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 15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 선지자라 말하며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지상의 지도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지자를 넘어서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본질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적만을 바라보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본질을 가리키면 우리는 손가락을 보고 이렇게 스피커를 가리키면 손가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스피커, 본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표정만 바라보고 그렇게 있으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은 기적이나 표적을 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은 가장 낮고 위험한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취업하게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자녀가 아주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의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스스로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단계,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암 선고를 받으시고 완치가 힘들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에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마침 병원에 전도하시는 권사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권유하셨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신께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완치가 된 후에 자신을 전도한 권사님이 다니던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낫고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교회를 2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제 2년 정도 다녔으니 제가 그에 대한 보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일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감사해서 다녀준 것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가버나움에서 3km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표적과 기적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모든 지역과 요충지들이 오히려 그 많은 기적과 표적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부에서 큰 구렁텅이 건너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며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적과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세를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세상 지혜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제가 믿겠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 2년, 아니 3년, 4년을 교회에 나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저에게 이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믿은 보람이 있고 섬긴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주님, 제가 10년, 20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50년, 60년 동안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찬양대와 구역장과 권찰과 각 팀원과 팀장과 임원으로, 교사로, 목사와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입니다. 딜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보여준 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해주어야, 무엇을 더 보여주셔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진정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때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부족한 순간,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취업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뇌장이 1급 판정을 받으시고 회생이 불가능한 가운데 병원에 1년간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저 이렇게 3명이, 가족이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1년 동안 병간호를 했어야 했습니다. 간병인을 둘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어머님은 낮에 일하시고 자녀들이 밤에 고생하는 것 때문에 밤에 병원을 지키시고, 여동생은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집안에 돈이 필요했고 그렇게 3교대로 1년간 병간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동기들, 동갑내기 친구들, 주축이 되어서 섬겼던 친구들은 하나씩 취업을 해서 고향이었던 모교의 요수를 떠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저는 청년회장으로 주일에 찬양대와 찬양 운행과 아동부 교사와 찬양팀과 예배팀 팀장 등 여러 가지를 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취직시켜주는 거 아니니까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교회 일은 그만하고 네 일부터 좀 해라. 교회를 함께 섬기던 친구들이 떠난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축으로 섬기던 친구들이 떠나면 저희 모교회가 한 300~400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청년 회장이라는 직분에 많이 쏠리게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 이제 청년 회장이었던 제 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번 저를 찾고 전화하셨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니 나중에 신학교 가서 교육전도사를 주말에 했던 때보다 더 바쁘게 즐겁게 더 교회에 더 많이 있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와중에 섬기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3개월이라도 다 연락을 끊고 좀 쉬어야 되겠다. 말 안 듣는 청년들 나 없이 한번 해보라지 하는 잘못된 생각도 하나님 앞에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퍽퍽한 마음에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사찰 집사님, 권사님 보시고 왜 우냐 그래서 눈에 티가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섬긴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주님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청년들은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취직시켜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돈도 필요한데 왜 열심히 하는 섬기는 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 제가 취직되어야 할 말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주님이 부족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많은 까마귀를 그때부터 보내주셨습니다. 모교에 그 전연복 장로님이라는 여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주시면서 아버지 병가나운데 써라고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십니까 장로님? 여자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잘 쓰고 힘내고 나중에 더 힘든 후배들에게 갚아주어라. 이렇게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마침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섬길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예배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수와 광양에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공단, 괜찮은 기업에 정식 신입사원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 성지 순례도 다녀왔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발자취를 걸어가보고 따라가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회를 하게 된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연단과 좋은 경험의 시간들이었고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그 제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과 여건, 더 많은 돈과 권력, 더 높은 위치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나은 직장과 학교에 진학하고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등등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교묘하게 신앙을 믿음을 빙자해서 이것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믿는 사람은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최우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떡을 먹으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영혼에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면 나를 괴롭히던, 힘겹게 하던 엉킨 실 뭉치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가 줄 하나를 잡아 당기면 다 풀려지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 나에게, 어떤 기적이 참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한 것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무리들이 두 번째 따라왔을 때는 너희들이 떡만을 바라고 나를 찾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했습니까? 무리들이 변했습니까? 처음에 무리들이 광야로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것을 사모했고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배고픈 것도 참고 날이 저물도록 따라다닌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와 같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이제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배고픔을 만족시킬 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닌 그 능력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 나아온 것입니다. 무리들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겠다고 다짐해놓고 교회 안에서 조금만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해하고 다투고 시험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아주 겸손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왕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토록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변질되고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변하여 사무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마지막에 초라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몇 안 되는 남유다의 믿음의 왕들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심하고 맹세했지만 십자가라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그 믿음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였던 사울,
하지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도가 얼마나 겸손하게 힘썼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근신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변했을 뿐입니다. 나의 믿음이 부패하고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나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진정으로 생명 대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힘든 순간,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기나 하는지, 바울과 같이 첫 믿음과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떡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받았던 만나와 같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회중들은 모세가 준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세,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실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갈망과 소망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잘못 따르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정처럼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종욕을 해결해 주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와 오병이어의 먹을 것에만 집중했지 그것을 주신 분에게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믿음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어떤 관계나 존재하는 어떤 대상에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다 잠깐 지나가는 기쁨일 뿐입니다. 혹시 내가 얻기 위해서 그토록 지금 갈망하며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떡과 일순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힘쓰다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패배감을 맛보고 자살하며 폐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은 자들은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더 높은 육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하고 절대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영원한 기쁨과 사라지지 않는 만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르리니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전쟁할 때 패배하며 도망가는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쫓아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처럼 끈질기게 나를 쫓아온다는 고백과 확신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끈질기게 쫓아오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유익과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심지어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현실의 유익과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일에 급급하지 않고 영원한 양식, 곧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입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열정과 힘과 시간을 내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힘과 시간을 내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추구를 버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